오늘 말씀은 지난주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설교가 길어져서 제가 임의로 중간에 잘라서 남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말씀이 어렵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앞부분이 원래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혹은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 분명히 있다라는 말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이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방송 설교를 주위에서 그렇게 많이 듣는 줄 몰랐습니다.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농담도 많이 하시고 유머도 많이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니 요즘 왜 안 하세요? 자꾸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잡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한 명만 자고 다 깨워서 너무너무 잘 듣는다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 명이 혹시 나일까 하시죠? 그 한 명이 참 은혜로운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위임할 때에 이렇게 만장일치로 위임 목사가 되면 좋았는데 한 명 반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겸손해라, 다 너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으로 제가 늘 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9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는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 높아서 그 공의에 따라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지요. 율법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심판받게 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심판을 누군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심판대에 죄가 없으신 분을 대신 그 심판을 받게 하려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려고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태 속으로 들어가고 말 구유에,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셔서 아이들과 같이 자라시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크시고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겪으시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5절에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학식이 높고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는 차원이 틀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장대 위에 매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니라라고 율법에 기록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인간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서 21장 8절 말씀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장대 위에 불뱀을, 죄의 원흉을, 그 죄의 결과를 매달아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거기에 달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보아라. 보는 자마다 나음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성경을 읽을 때에 제일 이상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지금 아파 죽겠는데, 죽게 생겼는데, 옆집에서도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들누워서 몸을 보신해도 나을까 말까인데 다 죽어가는 몸을 기어 가서 그 진중앙에 있는 장대 위에 달린 죄의 원흉을 바라보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을 믿고 가서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을 본 자마다 생명을 얻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죄의 저주가 되셔서 그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다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을 보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나무 위에서 벌거벗기워 못에 박힌 예수라는 젊은 청년을
눈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높은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지혜를 우리는 지금 알고 믿고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믿었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믿게 하실 때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시고 때로는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으시고 감동이 올 때에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게 된 겁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을 받아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발견하거나 스스로의 통찰력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요, 내 지분이 없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나의 노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나의 공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은 감사해야 할 일일 뿐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질투로 파벌을 만들어내고 이기적인 자랑으로 자신들을 내세웠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이기적인 삶을 낳습니다. 세상의 지혜란 권력과 명예와 지위와 재물과 번영에 대한 스스로의 자랑과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좀 똑똑하니까, 내가 좀 더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그것이 스스로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없습니다.
내가라는 것이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공로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찬양들을 많이 불렀지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은 많은 것을 추수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점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내가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안 세셔도 됩니다. 그런데 많구나라는 것을 유념하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내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쌓아주셨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더 많이 수확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받은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려서 산소 호흡기를 달고 이렇게 말합니다. 숨쉬는 공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왜 내가 잊었을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던 야외에서의 즐거운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제야 알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수능 시험을 치러 가는 아이들에게 주시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의 남은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항상 옳다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요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 세계, 가치 체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받고 성령이 그 마음 속에 내주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과 우연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20년 만에, 신대원 때 3년 동안 한 반이었는데 20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 근처에서 개척을 하셔서 이제 큰 교회를 이루셨더라고요. 목사님을 만나니까 많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시골 동네에, 제가 왔을 때는 도시였는데 본인은 시골 동네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시골 동네에 개척을 해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또 성도들한테 실망한 얘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제법 유명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본인이 커피 맛을 이렇게 잡고 또 커피 기계들의 세팅을 본인이 다 하셨다고 커피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하고 그런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랫동안 사역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역했던 그런 일들을 얘기하시고 또 수많은 인맥들을 그 대형 교회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고 또 그분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동기 목사님들의 교회와 근황들도 다 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마음속에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커피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기계를 두고 시간을 정해서 세팅을 해서 커피 콩을 볶으면 어떤 날은 덜 볶이고 어떤 날은 탑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계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온도를 지어서 무게도 똑같이 달아서 내리는데 맛이 항상 틀립니다. 그래서 커피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우리 김신호 목사님과 아침에 늘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오늘 할 일들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커피 맛이 좋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커피 맛은요, 은혜가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가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저렇게 크고 돈 많은 교회가 저렇게 망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창피해서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서 목회가 정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늘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저를 참 불쌍히 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방법이 있을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허점이 많은 목사라는 거 아시죠? 제가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압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제가 일어났다 앉으면요, 목사님 두고 가는 게 없는지 뒤를 이렇게 챙겨봅니다. 그리고 가끔씩 잊어버리는 일들, 제때 해야 되는 일들을 챙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도와주시고 그것마저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나의 힘으로 한 게 있을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